요셉이 꾼 꿈은 하늘에 계신 농부의 꿈입니다. 이 세상의 밭에 씨를 뿌려 많은 열매를 추수해서 곳간에 들여 영원한 안식처에서 자식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야곱 족속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합니다. 우리는 요셉 족속에 해당돼요. 이방인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아버지의 꿈을 꿀 때 거짓의 아비의 불화살 같은 참소를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불화살을 맞고 상처만 받느냐? 처음에는 이제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 보다 보면 살려고, 안 망하려고 빛의 갑옷, 빛이신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의 갑옷을 입고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꼭 착용하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워야 승리하게 됩니다.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판판이 나가 떨어져요. 특히 일본이다, 이슬람권이다, 우리 생활로 지금 이 비즈니스 현장이나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힘든데, 여러분 준비 안 되고 선교지 나가면 오히려 공해니까 여러분 준비되는 만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행히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해서 다행입니다. 요셉은 이 세상 불의한 재판장의 참소로 17세에 노예로 팔려 30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사람까지. 그러자 합격 애굽 바로왕의 아비로 높이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극히 낮은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지극히 높여 온 세상의 구주 치리자로 삼아 농부의 꿈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게 합니다. 이 정책이 수립 안 됐으면은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 이 세상의 임금에게 영혼을 판 자들에 의해서 땅이 멸망할 수도 있는데,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추수된 알곡들과 함께 펼치시는 거예요. 바로가 꾼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따라 경제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이 하나님의 꿈, 농부의 꿈과 정렬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가 꾼 두 가지 꿈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요셉과 관계된 6가지 꿈이 다 하나의 꿈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농부의 꿈입니다. 농부는 뭘 원해요? 충실한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풍년을 맛보고 기뻐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입니다. 하늘에 계신 농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언제나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추수하기 위하여 은혜로 택한 남은 자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이고 기쁨을 주는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또 유튜브도 발달되니까 소문들이 더 많이 들려요. 또 그런 걸 막 떠들어댑니다. 자기가 어려운 것처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말고 귀,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엘리야의 때 이 세상 번영의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남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기쁨의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야로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농부의 꿈을 꾸기가 쉽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 가면서 하늘에 계신 분의 꿈과 내 꿈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요, 전능자의 능력과 돕는 은혜를 자기 꿈을 이루는데 베풀어 주시지,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몇십 년, 10년이 지금 30년이 되고 몇 대째인데도 계속 그 고집을 하면 자기 꿈을 갈수록 깨지고 부서집니다. 말씀이 걸림돌에서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질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다, 그죠? 꿈을 바꾸면 좋겠는데 땅에서 하늘로. 이 세상은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의 사이클이 계속되다가 대추수를 위한 가을 절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대추수를 위한 마지막 7년 흉년기는 먹고 살려면 바로 왕 자칭 태양신에게 엎드려 절해야만 살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살살 분위기 잡아가지요. 디지털 결제 이런 거 있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약 12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해석했던 느부갓네살 황제, 이 세상 신이 꾸었던 두 가지 꿈도 결국 하나의 꿈입니다. 하늘에 계신 농부가 이 세상의 밭에서 대추수 때 어떻게 열매들을 추수할 것인지 계시하는 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은 장차 일어날 마지막 대추수 때, 즉 한일에 대한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과 하나인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꿈입니다.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창조주, 새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미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유한과 제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원수가 돼요. 화목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일그러지고 괴롭고 피투성이 되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는데 왜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소원, 내 뜻, 내 꿈을 안 이루어줍니까? 욕을 많이 꽉 들어차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싸우고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영원한 행복한 동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연습하시죠. 마음을 한번 다 해볼래요? 이 요셉의 꿈, 다니엘의 꿈을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9장은 더 실감나게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분명히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농부가 보기에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직분, 목사, 선교사 뭐 연보를 얼마나 하고 일을 얼마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동안 가장 좋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추수된 자신을 들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돼요. 이전에 가난하고 힘들고 문제투성이일 때 쭉 하다가 좀 복을 받아 놓으니까 지금 뭐 한국이나 특히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좀 선진국권에 진입하려고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미지근해지고요. 열심 내고 우리 저 이성가처럼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은 좀 성경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속이 꽉 들어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기를 꿈꾸십시다. 교회 등록하고 왔다, 이게 어디예요? 오랫동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명목상의 신자 조금만 시험 들거나 어려워지면 아이 때려치우라, 좋은 마음밭이 아니죠.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속이 꽉 들어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였잖아요. 먼저 가장 곳간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가능하면 열매로 추수되지만 덜 익으면 땅에 좀 남아서 더 익어야 되고, 처음 익은 열매는 다음 주간에 맥주의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보세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버지께 효도해봐라. 그리하면 네 포도즙 틀에 네 마음에 풍요와 기쁨이 넘치리라. 거기다가 이렇게 되어지면 울며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됩니다. 왜? 아버지의 꿈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뭐 선교한다, 생활선교사다, 복음이다 그러지만 이게 왜 적용이 되기 힘드냐면 대부분 딱 교회 바깥을 나가면 내 일상의 삶의 시간에 가정의 자녀의 공부에 막 비즈니스 다 얽매여 있잖아요.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정도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정렬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대로 전개돼요. 세상 역사는. 우리는 이 세상의 꿈에서 아둥바둥하고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주님 비나이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지혜로운 일꾼인데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시편에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보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눈물이 나네요. 외롭고 때로는 비참하고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안전장치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말씀에 눈이 열리고 육이 떨어져 나간 자들이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 깨지고 부서진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거를 깨닫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부활과 상속자의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이걸 깨닫기 때문에 좀 무겁고 힘든 것도 그냥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쓰시다니. 이때부터 진짜 철도는 이 정도까지 가야 한국교회 하나는 위대하게 열방을 축복할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그 사명에 정렬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기쁨으로 뿌려보면은 가시덤불이나 가시떨기나 돌짝밭이나 길가처럼 분주해요. 안 들어요. 조롱당하지요.
특히 요즘같이 잘 살면 그런데도 계속 뿌리다 보면 반드시 좋은 마음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택한 그릇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좋은 마음밭이 예비되어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으로 왔을 때 루디아가 예비된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계속 버려요. 있죠 뭐? 요새 안 하니까요. 있죠 뭐? 그리고 나는 아닙니다. 그냥 무리하게 안 해도 돼요. 지혜로운 길을 가라고 저는 자꾸 성경대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데, 너무너무 좋은 건데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주님이 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하늘상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따르는 자가 적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농부께서 이 세상의 임금 바로에게 꾸게 하신 두 꿈을 살펴보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써놓은 이유는 얘들아 내 말을 좀 믿고 이렇게 해봐라, 여기에 정렬을 해봐라. 근데 이게 우리 속살에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꾸 육체 바깥에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쉬워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대부분 교계 지도자들, 선교사님들, 저 같은 목사님들도 저도 한참 너무 어렵다, 너무 무겁고 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생각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여러분 안 하겠지만 저도 안 합니다. 자식들 바뀌어줘요. 공부 좀 해라 이것들아. 시집장가 가라, 애 낳아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낙타를 바늘기로 집어넣는 방법 간단합니다. 들어가. 낙타 바늘기 들어가. 이러면 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광대한 자유의 길이 열리는데, 성령의 신천지가 열리는데, 아니 이단 사이비 신천지 말고. 그래서 말씀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분량대로 이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이 다 이 선교사 부부처럼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시고 쓰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기쁘게 가세요. 길이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물 흘리지 마세요. 권재남 선교사님, 우리 마린일 40대 9년 만에 남편을 이었어요. 그럼 이제 일찍 속된 말로 과부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남편 삼고요. 그래까지 93세까지 일본을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인터뷰도 몇 번 만나보니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이제 뭐 요렇게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매력이 없어. 힘든데 다 보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낙타처럼 되려고 하는, 힘든데 우리는요 좁은 길을 가면서 기뻐해봐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는데, 아멘이 생각보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죠, 우리의 삶이 잔인하게 흉악하게 결박되어 있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이게 봅시다. 요엘 선지자는 거룩한 신 메시아가 이 땅 약속대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늘에 계신 농부의 약속을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비와 같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일곱 농사 절기의 때를 따라 비와 같이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늙은이들은 하늘에 계신 농부의 추수하는 꿈을 꿀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상, 즉 비전을 볼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게, 유튜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대추수의 비전을 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비전을 볼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비와 같이 성령이 부어진 자녀들, 청년들, 어른들 3세대가 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도 그 비가 부어지지만 다 꿈이 달라요.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꿈이 난무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비를 부었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다. 우리 육체에 속지 마십시다. 속히 지나가고 말아요. 약 2000년 전에 이방인 추수를 위하여 밀추수지요,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예루살렘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졌지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이 처음 익은 열매들, 맥추의 초실절 열매들이 앞으로 이방인 밀추수를 위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후에 이 하나님의 추수의 꿈, 농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억지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나중에는 기뻐하며 갔어요. 거기를 기뻐하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성교사 기뻐하라. 사모님 기뻐하라. 이제 야곱족 속에 남은 자들을 추수하여 농사를 마무리 짓는 가을 절기를 준비하도록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이 온 세상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농부의 꿈을 꾸는 충성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자들에게 이 늦은 비가 제대로 작동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혀 작동 안 합니다. 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전능자의 돕는 능력이 합력하의 선을 요셉의 삶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능하신 하늘 손아래 계시는 하나님이 인내하는 요셉 같은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영광을,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인내하며 따라오셨어요. 자녀들의 예언도, 청년들의 이상도, 노인들의 꿈도 다 하늘에 계신 농부가 행하실 하나의 꿈을 계시합니다. 자녀들, 청년들, 어른들의 세대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 지식과 말들이 폭증하기 때문에, 말이 신데 폭증하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 3세대가 살지만 사실상 다 남남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거예요. 다 따로따로 놀아요. 우리나라에 나홀로 가족이요 1000만 가구가 넘어요. 한 가정 안에 각자가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꿈이 다르고, 부모의 꿈이 다르고, 자식들의 꿈이 다르고, 손주들의 꿈이 달라요. 저마다 다 각기 속에 오른 대로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부도 못해요. 세상 권력도 못해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이 가정의 3세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따로따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 가족들을 하나로 융복합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바로 한 성령 안에 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우리는 그 몸이라면서요. 머리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몸 어때요? 그 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인데도 내 꿈은 내 꿈이야, 끝까지 이것을 고집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믿는 자들도. 한 성령 안에 한 꿈을 꿀 때 가능합니다. 비가 부어질 때, 늦은 비가 부어질 때 이거는 우리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가정,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제 오늘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많이 들었을 때 원통하게 그거 내려놓고, 그 기도, 그래야 응답이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꿈을 먼저 구해보세요.
이 세상의 밭에서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들여 자식들과 영원토록 잘 맞고 잘 사는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피 맺힌 꿈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가장 이 세상에서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불의 꽃같이 시들고 말, 이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그 꿈도 추구하세요. 하늘의 경쟁력을 가진 다음에 필요하니까 도구와 수단이 하나님의 꿈, 추수의 꿈을 꾸는 이 시대의 요셉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열방을 축복할 만한 캄캄하고 어두워질 때에 빛의 자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기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기쁨으로. 할렐루야.